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말씀 중에 거기 나오는 우리라는 말이 갖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바로 앞에 있는 부분,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경륜, 계획, 그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재통일되게 하려는 뜻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시 통일될 것이요, 그리고 물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대상인 우리 인간들이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고 완전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란 바로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소망과 기업을 얻게 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13절에 가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또 다른 한 부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총괄해서 우리라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13절에 와서 너희도 그 안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말 속에는 사도 바울로서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구원 얻는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속에는 또한 그 우리 속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라는 말을 할 때는 그 일에 먼저 부름을 받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구별은 거기에 무슨 차등이 있거나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어서 지금 그 구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꼭 우리에게 밝히 가르치고 싶은 어떤 뜻이 있어서 이 구별을 여기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앞에 10절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비밀, 그 영원하신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이나 유대인의 차별이 없는 모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그의 백성들을 불러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며 그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고 계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증명이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전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별이 없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다시 통일된 것을 봐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 하면서 너희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류가 그리고 세상이 온 우주가 하나님과 화목되며 다시 그 질서를 찾으며 재통일되는 것을 봅니다. 아니 그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재통일될 것이요 완전해질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유일한 계획이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 계획입니다.
그것이 완성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은 이미 시작됐고 그렇게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되고 있는 것, 그것이 뭐냐 그럴 때 교회 안에서는, 아니 아직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구별이 없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을 만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 이제 그 뜻밖에도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일의 그 실현들을 설명하는 중에 곳곳에 교회가 개입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이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중간 필요한 때마다 이 교회가 자꾸 등장하는 걸 만나는데, 말하자면 이 교회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되는, 즉 중생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재통일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통일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죠. 물론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교회 가도 차별이 있더라. 그건 그 사람이 신앙이 나빠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원래는 없는 것이죠. 눈이 크든가 작든가 하는 게 차이가 없습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그 목사도 사기를 치더라.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이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치려고 목사를 한 거죠. 사기를 칠 때야 뭐든 못해요. 사기 친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치는 게 뭐죠? 정보원이라, 뭐 요즘은 PD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기치는, 그게 PD도 사기치더라 그래요? 아니고 사기꾼이 PD를 사칭했다 그러죠. 목사가 사기치더라, 아니요, 사기꾼이 목사를 사칭했죠. 또 그가 목사가 정말 아닌 것이 아니라 사기를 치려고 목사를 했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게 혼동이 없어야 돼요. 교회란 원칙적으로 어떤 의도와 어떤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데냐면 그 차별이 없이, 반목과 더 이상의 싸움이 없이 통일되고 조화되고 화목된 자의 모임이 유일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을 이런 차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신자들을, 기독교 신자를 얘기할 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러죠? 말하자면 신자라는 것은 그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자신을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자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도 되지만 그리스도와 결부되지 않고서는 그의 존재가 불가능한 사람이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속에는 누가 더 중요한 몫이냐면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우리는 거기에 얹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뿌리와 근거와 모든 것이 주님께 가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이런 설명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설명, 즉 그의 존재론을 어떻게 펴나보세요. 자신의 존재론을,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게 그의 존재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신자라는 존재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으로도 아직 부족해요. 주를 믿는다는 것에서는 주체가 자신이에요. 그냥 주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조금 꼭 이 말 뜻과 맞는 건 아닌데 이 말을 꼭 이렇게 핀셋으로 찝어서는 저는 설명을 아직 잘 못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자면 주께서 나를 붙잡고 있는 존재로, 주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로, 주께서 그의 품에 안으신 존재로, 그러니까 주님이 주체자인 거예요. 내가 주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인정한 존재로 발견되는 걸 소원한다고요. 그리고 그것만이 신자라는 이름이 갖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결국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이지 내가 주를 붙잡는 쪽에 관한 것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내가 주를 붙잡아도 주께서 나를 붙잡지 않으면 그건 꽝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붙잡지 않은 자가 주를 붙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주를 붙잡고 있다고 고백하는 자는 다 주께서 붙잡은 자인 것이 사실입니다. 집에 갈 때까지 고민하게 생겼네요.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 그리스도란 말이 뭐라 그랬죠? 이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뜻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행하기 위하여 보낸 종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엔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고 그 계획과 뜻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 즉 대속사역이 그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얘기하는 말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똑똑한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차별 없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막상막하가 아니라 막하죠. 모두가 동등하게 유대인도 죄인이요 우리도 죄인이 차별 없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자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통일된 그 안에서 기업과 영생의 약속을 얻어낸 우리의 회복된 모습을 확인하는 자로서 자신을 설명받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갖는 뜻입니다. 전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하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어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주 문학의 그 조예가 깊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평생을 결혼을 못하고 죽으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갖고 글만 써서 보내면 그 여자가 죽는 거예요. 그 편지만 받아보면. 왜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글을 쓰는데 문제가 쉼표를 찍지 않아가지고 받아보는 사람이 읽다가 숨을 못 쉬어서 죽곤 했대요. 제가 말을 하다 보면 중간에 쉼표를 찍는 걸 가끔 있는데 그건 제가 문학의 조예가 깊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그 복된 말씀에 사로잡힌 열심히 숨 쉴 틈을 안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갑시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 뿐입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불합격자라는 것이 판명이 난 것이 율법이 한 일이요. 그것이 더 웅변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에 태어나시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3장에 가셔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냐 자유자냐 남자냐 여자냐 상관없이 다 무엇으로만 구원을 얻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구원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는 다 누구라고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요. 재통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새롭게 다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시작하고 이루어져 가고 완성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것을 우리 눈으로 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구원 얻는 것과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 얻는 것과 그리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즉 중생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느 민족이냐,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로 되지 않고 중생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일단 하나의 주님 안에서의 통일을 보죠. 그리고 중생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로 모입니다. 주께서 머릿돌이 되신 이 교회로 모여 우리가 지체로 뭉칩니다. 거기에 조화가 있고 화목이 있고 협력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만 머리죠? 주님만 머리입니다. 우린 다 지체입니다. 여기에 몸이 어떻게 서로 싸우겠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이 통일, 주님 안에서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재통일되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생명과 진리와 영원한 약속 속에서의 조화와 재통일을 실제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시면 1절부터 보세요. 이 설명을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함께죠. 너희는 원래 누구였는데? 이방인이요, 율법을 모르는 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는데 누구와 함께? 유대인과 함께. 이 허물어진 벽을 보십니까? 신자 안에서는 언제나 허물어지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듯이 이 반목하고 합쳐질 수 없었던 것이 통일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슨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그 병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무슨 지연이나 또 학교 파벌이나 배웠다 못 배웠다 가졌다 안 가졌다가 여기서는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자가 되면 그런 것을 가지고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자들을 다 쳐 죽여야 된다든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다 쓸어버리자는 식의 발상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졌던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가 생기는데, 그 두 가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세상이 가치라고 인정하는 것은 언제나 싸움하는 가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들은 언제나 남을 살리는 가치입니다. 이걸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신자에게 끊임없이 뭘 요구하느냐면 양보하라죠. 절합니다. 그거는 억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우리 본성이 그걸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에서는 그 권면을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어 중생한 신자가 된 자의 특성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때 그 면에서 가장 크게 다르다 이겁니다. 교회, 신자는, 신자와 교회는 이 면에서 전혀 다른 가치와 전혀 다른 원리를 가집니다. 여기 교회 안에서와 신자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남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원리로 삽니다. 서로가 먼저 죽겠다고 싸울지언정 나를 위해서 네가 먼저 죽어라라고는 절대 안 하는 것이 신자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떳떳하게 대답하려니까 캥기는 게 많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걸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죽여야 됩니다. 먼저 가진 자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가진 걸 보호하기 위해서도 남을 죽여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크게 다릅니다. 2장 11절로 가보시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그럽니다. 자, 이게 잘 보세요. 여기 율법을 뭐라 그래요? 15절부터 다시 볼까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그러죠. 여기서 율법이 왜 원수된 것이냐 하면, 이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요. 개, 돼지와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이방인을. 왜요? 율법도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될 계명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이미 이방인과 다른 폼을 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원수되게 됐다고요. 세상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래요. 배우면 어떠죠? 배우면 못 배운 것들. 배웠다는 게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배웠다는 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똑한 여자와는 누구나 평생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여자와 평생을 사는 것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아세요? 똑똑한 학생은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 제가 똑똑하고 저희 아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라. 그러나 세상은 어떻죠? 똑똑하면 어떻게 해요? 똑똑한 것으로 상대방과 화목하며 상대방을 살립니까? 똑똑한 것으로 얼마나 상대방을 죽입니까?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야구 방맹이로 자기 반 학생 하나를 머리통을 쳐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 근래에는 왜 국민학교 4학년 애들이 1학년 애를 빨가벗겨서 기합을 주다가 얼려 죽어가지고 사고가 났죠. 그 일에서 아주 그 일 자체가 재미있습니다. 그 일을 저지른 애가 착한 애입니다. 소심하고, 그래서 평소에 여자 같다라는 놀림을 자주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사고가 일어나던 날은
늘 놀리던 약간 좋지 않은 그부들이 늘 놀리는 대로 그날도 놀렸는데 평소엔 그러지 않던 유도부 반장애가 옆에서 야, 놀릴 만한 애를 놀려야지. 그 남자도 아닌 애를 놀려서 쓰겠냐? 라고 한마디를 하고 지나갔는데 얘는 여태껏 갖고 있었던 그게 여태껏 놀렸던 애들한테서 받았던 수모와 자존심 상했던 것이 일로 튄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앉아있다가 수업시간 중에 뒤로 걸어 나가서 멀쩡히 공부하고 있던 그날 처음 한마디 한 애를 뒤에서 골통을 때려서 그 자리에서 죽인 겁니다. 실제로는 어디다가 때렸어야 되는데요. 늘 놀리던 놈들을 가서 때렸어야 됐는데. 왜 그렇게 됐죠? 이 놀린 말을 잘 보세요. 놀릴 만도 못한 애.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 말을 왜 했죠? 놀리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야, 그거 왜 놀리냐? 난 마음 상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자기도 놀릴 수 있지만 나는 야 그런 건 치사해서 안 놀릴 만큼, 그러니까 놀리는 너희보다도 난 세다. 이렇게 표현이 자기도 모르게 나간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의도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의도는 자기 깐에는 놀리는 걸 말리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인간은 모든 표현과 모든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잘난 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거든요. 신이 되려고 따먹은 거니까. 그래서 인간의 죄는 언제나 자기 외의 모든 것을 깔고 앉으려는 유아독전식 사고방식, 그 주류를 이룹니다. 이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똑똑하다는 것이 똑똑함으로 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으로 나오는 똑똑한 사람을 저는 저 외에 아직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이거 하셔야 됩니다. 똑똑하다는 게 눈에 보이면 이미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가 가장 많이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스포츠나 무슨 예술이 발달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 예를 들면 야구협회 회장이다 그래도 야구장 들어갈 때 표를 사갖고 들어갑니다. 축구협회 회장도 표를 사갖고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나 공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짜로 들어간 대신에 점심을 5,000원짜리 표를 한 장 얻은 대신에 50만 원어치 밥을 삽니다. 왜 공짜로 들어가냐? 나는 돈 안 내도 되는 사람이라는 확인을 받는 게 훨씬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쪽으로 가는 일을 왜 하죠? 자기가 가진 권세와 자기가 가진 지위를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유익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으로 확인하는 법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만 깨진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리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거 집어 던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만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제로 그가 그 일을 행할 실력이 있다 없다로 일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려는 것은 옛날 우리가 들었던 동화 속에 나오는 부부와 같은 겁니다. 금술 좋은 영감님과 할머님이 사셨는데 영감님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부인 되시는 할머님께서 언제나 잘했다 그러시는 할머니입니다. 잘했군 잘했어죠. 그래서 암소를 팔러 나가셨죠. 기억나십니까? 가다가 뭐랑 바꿨죠? 당나귀랑 바꿨습니다. 뭐랑 바꿨죠? 돼지랑 바꿨습니다. 뭐랑 바꿨죠? 오리랑 바꿨던가요? 나중에 오리발만 남았던가?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 썩은 콩인가 뭘 갖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뭐라 그랬다고요? 영감, 참 잘했어. 특별히 이 동화를 제 아내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모든 부인에게 바칩니다. 제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 조찬 기도회 때 남자들이 골 기도회란 건 아닙니다. 제발 이걸 좀 해주십시오.
잘했수.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수. 암소 갖고 나와서 콩 만들어 오느라고.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게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느 때고 성질을 내거나 눈을 부릅뜨릴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따 끝나고 저 좀 보고 가십시오. 2장 19절로 가보십시다. 자, 이 불러 모은 것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보세요.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통일, 조화, 화목, 평안 이런 것이 실제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로만 이 교회 안에 오며, 그리고 여기 온 자는 모두 그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반목과 싸움을 벗어던지고 화목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싸움으로 통일되고 조화를 이루고 함께 역사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기에 그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교회라는 것은 세상을 치유하자고 세상에 뛰어들지도 않고 정치나 경제 문제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무슨 얘기도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일단 십자가와 중생부터 시작을 하고,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대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제는 할지언정 함께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교회로 부르는 것입니다. 사회로 뛰어드는 것도 사회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자가 아니라 모든 곳에서 사람을 이쪽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거리입니다. 중생으로 부릅니다. 십자가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하는 법을, 연합하는 법을, 함께 일하는 법을 스스로 훈련하며 가르치며 나누며 훈련되어 완성되어 나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과 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연합하는 것, 이 두 가지 문제를 띄워놓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신앙을 뭘로 요구를 하는가 보세요. 인내, 순종, 양보, 언제나 이겁니다.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기억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이겁니다. 언제나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가 죽는 것. 빌립보서 2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는 것만도 어려운데 그 죽음도 무슨 죽음이냐면 십자가라고요. 십자가라는 것은 여기서 그 죽음의 처절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억울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오해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건 최고의 고통이 수반되는 죽음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오해받고, 그렇죠, 참남죄를 지은 자로 그 이방인의 눈에는 살인 강도자와 같이 처형을 받은 겁니다. 이거보다 더 억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모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그 안에서 이루는 신자된,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의 핵심 되는 것들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 그리고 이것으로만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화목한다는 것을 아는 신앙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자와 교회가 갖는 이 연합, 화목,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제는 나뉘어질 수 없는 우리의 통일된 모습들, 연합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죠? 10절하고 통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재통일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반복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먼저 된 자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신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주를 뒤쫓아 마땅히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요 양보할 것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것이요 죽기까지 복종할 것이요 모든 것 가운데 언제나 사랑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몽땅 그 얘기고 나중에 가서 보세요. 성경 어디서나 바로 이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내가 악을 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내가 나가서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내가 나를 변명하거나 비굴하게 놀지 않아도 되는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뭐가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뭐가 이루어지고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시고 마지막까지도 아버지의 기쁘심을 따라 순종한 것 같은 생을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남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신자란 이것을 하지 않는 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평안을 얻고 싶으면 예수 믿는 걸 포기하십시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양심이 살아있으면서 그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신자다운 방법 외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보십시오. 그럼 뜻밖의 거기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한 생명이 항복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양보하지 않고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도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고함과 살벌함 때문에 뒷전에 물러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꼬라지는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각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론을 내리시고 그렇게 실제로 생활하도록 결심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소망이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와 거룩한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옵시고 나를 내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보다 이웃과 형제의 자존심을 먼저 배려하는 자리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썩어야 되는 미랄인 것을 늘 잊지 말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과 충성과 인내와 긍휼과 자비를 언제라도 놓지 않는 신자다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연습하며 기도하며 울며 몸부림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